첫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위 계신 분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특별히 건강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가을부터 우리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 끊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여호수아를 함께 끝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움직여져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아울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의 여정을 응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3장 말씀은 그의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넘어서서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땅,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땅은 서쪽에 있는 땅까지 땅을 분배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단강 동편 기업의 분배, 땅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은 중점적인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는 요단 동편의 땅은 여호수아 이전에 바로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2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러면서 모세가 이미 그 시대 때 나누어 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그 안에 아직도 이방 민족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중점적인 내용이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바로 거제물, 화제물을 기업으로 받게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 내용을 딱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모세가 이런 땅을 쟁취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 여전히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갑자기 14절에 딱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다, 기업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기업으로 받았다. 갑자기 좀 이상한 내용을 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레위 지파가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서쪽으로 이렇게 딱 넘어서면은 그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 레위 지파를 다뤄도 되는데 왜 요단강을 이야기하고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하고 서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사이에 레위 지파 이야기를 담아놨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오늘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 이방 민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오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전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쫓아냈는데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지금 보니까 그 땅에 여전히 이방 민족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이 땅을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다라고 기록을 하죠. 13절로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두 족속을 남겨뒀다 그럽니다. 그 두 족속이 누구냐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부분에 어느 족속입니까?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족속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나눠줄 때에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심지어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강대국,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힘있는 강대국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남겨뒀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그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남겨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성공했지만 요단강 동편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선봉대를 잡고 백성들을 이끌고 넘어섰습니다. 서쪽으로 왔죠. 그런데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족속이 있었습니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였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이 세 개 지파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이전에 이쪽에 세 개의 지파를 남겨놨습니다. 두 개 반지파죠. 남겨놨는데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되돌아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건너기 전에 다 쫓아냈는데 건너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딱 보고 나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들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모세는 성공했지만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유는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과거 모세의 위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보니까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 거의 확실한 것은 모세 시대 때는 다 쫓아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니까 쫓아내지 않고 남겨뒀더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섞여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섞여서 살고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불과 얼마 전까지는 다 쫓아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이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그 속에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모세 시대 때는 안 그랬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오니까 아이고 참 보기 좋구나 이 비꼬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과거 위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엄청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의 위상을 떠올리다가 현재 살아갈 방향을 잃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여호수아에 대한 불신이 오늘 여호수아서의 성경 기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리워해 모세 시대를 여전히 그리워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꼼꼼히 또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 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후에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만 넘겨가시면 있을 겁니다. 357쪽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엄청난 선언을 간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저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들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겨나가는, 가나안 신들을 섬겨나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니 기가 막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도 결단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24장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도 다른 민족을 남겨두기 시작했고 요단 서쪽에도 조금씩 남겨두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따르며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변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요,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동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무엇을 했냐면 사람을 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오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도착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를 그리워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상을 그리워한 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다시 13장으로 가시면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다 쫓아냈어도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모세 시대 때는 다 승리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오니까 뭔가가 이상하게 문제가 생겼더라. 누구를 본 겁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과거의 위상이 높아도 현재의 위상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어디까지 누구를 보라 그럽니까? 누구를 보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위상을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하고 난 뒤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들을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모세의 위상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과거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으로 혹시 대처하진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서게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살아왔던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 아하, 모세의 시대 때는 이랬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러하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시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 여러분, 저는 과거의 위상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대로 하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위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과거가 더 그리워도 상관없습니다. 미래가 더 그리워진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가 위상이 높고 낮으면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해야 될 것은, 기업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항상 매 순간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노라? 여호와를 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작년에 잘 달려왔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의 유혹받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좀 특이한 점은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오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도 보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전부 다 모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니까 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라는 단어를 여러분, 제가 찾기 위해서 다시 꼼꼼히 원어를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모세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뭐 틀렸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틀린 것은 아니고 성경대로 원어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나오는 이 대목에서는 그라는 용어를 쓰는데 누구냐면 모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제사로 드리는 예물, 그것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다.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안에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내 땅이 없고 그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공개를 하면, 오늘처럼 저처럼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으로 우리 관리 집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가 여러분이 헌물하는 그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 레위 지파는 구별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지금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민수기 18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에 있는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아무 분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레위 자손의 분깃이고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며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여러분, 11조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들을 섬기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는 있어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살아갈 집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혹시라도 레위 지파만 받지 못했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당대는 괜찮지만 그 후대는 어떨까요? 그 자손들은 더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받고 싶지 않았을까? 땅이 없다면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지 않는다, 저 거짓말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 돼요. 내게 땅이 있다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질 텐데 왜 헌물로 드리는 그 헌물의 일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실까? 참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염려가 되는데요. 다른 지파들이요, 끝까지 레위 지파를 도와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20%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지금 교회를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점점 앞으로 숫자는 더 줄어들 것이고 교회 수도 줄어들 것이고 다음 새는 더 없어진다는 게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통계이자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아하,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목회자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인데 해결할 길이 없을까? 제가 고민이 많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해결할 길을 주십시오. 해결할 길을 주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어의 말씀, 그라는 단어를 통해 두 개의 말씀이 데칼코마니로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과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3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두 개의 말씀이요,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제가 틀린 부분,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을 두 개를 찾았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와 모세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결을 해드렸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한번 이 숨은 그림 찾기로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의 14절 말씀과 33절 말씀을 똑같이 놓고 한번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더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너무 어렵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한쪽에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했고, 뒤쪽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도하고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화제물을 가지고 걱정하는 자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화제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산,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걱정하는 자는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3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물, 거제물 이런 것들이 교회의 존폐를 정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겠노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대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레위 지파라 그러면 목회자와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합시다. 이 레위 지파는 누구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각자의 처한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저는 레위 지파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삶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물, 화제물, 눈에 보이는 화제물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화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기업이 되시겠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새해 첫 수요기도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예산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인데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이 돼요. 저는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십시오. 모세의 그 위상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남겨둔 그 모습들, 오늘까지 거주했다라고 13절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레위 지파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왜 살고 있느냐?
너희는 오늘 왜 숨을 쉬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동부제일교회 여러분에게 너는 왜 숨을 쉬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그 땅에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그 교회에 목회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지만 그 후대 사람들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백성들에게 향한 백성들의 그 불신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오늘까지, 성경 보니까 오늘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섞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리워하니 무엇이 발생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과거의 위상을 그리워하는 순간 무엇이 생각나냐?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떠오르는 그 엄청난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숨을 쉬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 동부제일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놀랍게도 화제물, 눈에 보이는 그 예물이 그 중심이 아니라, 그 예물이 중심이었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제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사느냐 다시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물으심, 이스라엘의 정체성,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정체성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찹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눈에 보이는 땅도 아닙니다. 아니요, 필요하지요. 저도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 얻고 싶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땅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화제물을 보는 순간 땅을 갖고 싶었는데, 화제물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땅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게 눈에 드러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도 성과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여, 내 자녀의 기업이시여, 내 가정의 기업이시여, 우리 교회의 기업이시여, 내 삶의 기업이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나에게 주시는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43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